오늘 행복훈련 6번째 나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안정적인 통장, 더 많은 여유, 그것들을 원합니다. 조금 더 모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조금 더 가지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고, 조금 더 있으면 행복에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월급을 모으고 포인트를 모으고 쿠폰을 모읍니다. 심지어 쓰지 않는 물건들도 모으기도 합니다. 제 책상에 보면 1층 커피숍 쿠폰이 여러 장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보면 커피 2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그런 쿠폰입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에, 1년까지는 안 됐나요? 커피숍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쿠폰이 사라졌고, 이 온라인으로 하는, 휴대폰으로 하는 쿠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쿠폰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아직 책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읍니다. 많이 모아야지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통장이 채워지면 만족해야 하는데 더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동기 모임을 갔는데 친구 목사가 교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엄청난 부자야. 매주 3,000씩 헌금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고 잊었는데 다음에 동기 모임에서 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000씩 헌금하시던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장로님 돌아가셔서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저를 쳐다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 3천만 원 말고 3,000원. 동네에서 가장 부자이신데 네, 가장 부자이신데 매주 3,000원 헌금하셨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 많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돈을 감으셨으려나 생각해 봅니다. 돈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누라, 더 내게 바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나눔이나 베품이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이게 별로 잘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고백합니다. 월급이 적을 때 11조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월급이 많아지면, 버는 게 많아지면 11조의 단위가 커지면 그 11조를 드리기가, 온전히 드리기가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잘 못하고 교회 재정도 어렵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좀 모아달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가 많은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구제 헌금 모금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많이 나눠야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눔의 행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눔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나눔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씨앗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첫 절 다시 보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씨앗을 땅에 심는 순간 씨앗은 사라진 거죠. 안 보이죠? 예. 그런데 농부는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 열매를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농부는 과감히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눔을 믿음으로 심는 씨앗,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나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눔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떡을 뗐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것을 내놓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눔의 기본입니다. 나눔의 기본은 내 것을 내놓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공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궤는 이바지할 공, 먹일 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먹이는데 이바지하는 거예요. 남들을 먹이는 걸 공궤라고 합니다. 공궤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는 것,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아주 나눔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공궤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나눔을 말씀합니다. 공궤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라면 본문의 나눔은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즐겨내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즐겨내라 라는 것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기근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너희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 지금 내가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죠. 물은 흘러야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저수지, 냄새나는 저수지가 됩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생명이 있는 깨끗한 마실 수 있는 강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리, 나눔이 행복이 되는 원리입니다. 아이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고 이름을 쓰게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풍선을 한 방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자기 풍선을 찾아오세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막 뛰어가서 신이 나서 자기 풍선을 찾습니다. 그런데 풍선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내 걸 찾다 보니까 그 내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수십 개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것 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은 한 20-30분 걸려서 아이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풍선을 방 안에 몰아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잡은 풍선의 주인을 찾아주세요. 3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아이들은 풍선을 다 자기 이름의 풍선을 다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나눔의 원리입니다. 행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원래 너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너에게도 흘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나눌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눔을 큰 열매를 위해 심는 씨앗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씨앗인 나눔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심는 나눔의 씨앗이 우리의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눔의 씨앗을 갖지 마시고 심으셔서 열매를 맺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누고 싶어 하죠.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아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누고 싶어 할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니까 선뜻 나눔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이 아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을 때 나누겠습니다 라며 나눔을 미룹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나눔이 시작되던가요? 그렇게만 된다면 나눔을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사회는 풍성한 나눔이 있는 사회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을까요? 나누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나누었을 때 내 삶이 좀 더 불편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20평 살다가 50평으로 이사 가면 행복합니다. 근데 50평 살다가 20평으로 이사 오면 매우 불편합니다. 이전에 거기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불편해요. 사람들은 그 불편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집에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차가 어떤 차인지를 고민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젊은이들도 명품을 삽니다. 어떤 여가 생활을 할지 고민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캠핑하는 사람들, 예전엔 텐트 하나 치고 낚싯대 하나 들고 그냥 가서 물고기 잡아서 라면 끓여서 먹고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캠핑카를 사고요. 그 안에 멋들어지게 장식하고요. 모든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정말 자그마한 집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캠핑을 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등산복을 입고 양손에 등산 스틱을 잡고 북한산, 관악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제주도는 너무 많이 가서 식상합니다. 해외여행 한두 번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해외여행도 예전엔 동남아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동남아 수준 낮아서 못 가겠답니다. 다 북유럽에 가고 동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고 비행기값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한국 사람 알아보는 방법 혹시 아세요?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면 한국 사람이다. 그런 거였는데요. 요즘은 그렇답니다. 식당에 가면 식탁 밑에서 숟가락을 찾으면 한국 사람이랍니다. 서랍 이렇게 빼는 거 있죠.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으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분명히 그냥 여행 왔는데 등산복 입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랍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여유면 나누고 살아도 별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눔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넘쳤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넘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며 나누며 살며 서로 도우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여유롭게 하셨다. 넉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씨도 주셨고요. 먹을 것도 주셨대요. 네.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씨와 먹을 것. 그런데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씨도 먹고 먹을 것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먹을 양식, 즉 나를 위한 은혜와 씨, 즉 다른 일을 위한 은혜가 함께 들어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먹을 양식도 먹고 심을 씨앗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지 않고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눔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라는 의무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씨를 심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여유롭게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풍성한 열매의 나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죠.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통해 수천 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누게 하셨어요. 5,000명이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누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나눌 씨앗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더 큰 공급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 더 내려주신다, 더 축복하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눔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실까? 그냥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저 그런 이유이기 때문일까요? 은혜를 나누는 방법은 나눔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 우리의 이 심령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계속 사모하며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여기에 넉넉함은 마음이 넉넉함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구제연금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부자에서 모았나요? 없는데 모았어요. 어떻게?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구제연금을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다른 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채워야 할지 우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셔요. 그 마음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이 나눔을 결정하고 나눔을 행하며 경험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에 행복의 은혜가 깃들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걸 말로는 잘 알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게 훨씬 복이 있다. 말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된대요. 기억해야 된대요. 우리의 머리로, 마음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나눔, 이 나눔이 행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행복은 순간, 잠시예요. 지나가면 쉽게 잊어져요. 그런데 주는 행복은 오래 가더라고요. 내가 주어서 그 사람의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행복은 내게 더 크게 다가오고 훨씬 더 오래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는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용서가 남을 위해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더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가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나눔은 다른 일을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축복하고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공급하시고 나누는 자에게 더 넉넉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의 삶을 결정하고 나눔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많이 나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이 나누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 연예인 션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나눔을 가장 많이 하는 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분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하게 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행복한 삶을 산다. 어떻게 저런 삶을 일구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분을 보면서 뭐 저렇게 살아? 생각하는 분 없을 거예요. 참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많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씨앗이고, 나눔은 하나님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며,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에 게으르지 않은 삶,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작은 나눔 하나를 결정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씨앗을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